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5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보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회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같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각종 마귀의 씨들을 보관해 두었죠.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절망의 씨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곳저곳에 마귀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지요. 사람의 마음에 싹이 터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만은 사탄의 씨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싹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마귀가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살펴보니 이 마을의 이름은 감사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지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마귀의 씨의 싹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하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지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받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는 최고의 동기부여제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 자신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나비 모양으로 해서 고마워, 잘하고 있어. 한 번 더 해볼까요? 고마워,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만 하니까 마음에 뭔가 자꾸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감사가 빠졌더라고요. 시편에서 다윗이 찬양하라, 기도하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시편에 감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지요. 감사할수록 찬양이 잘 되고 감사할수록 기도가 잘 됩니다. 절망을 이겨낼 힘이 감사에 있고 위기를 이겨낼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민족이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일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능력과 은총이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자고 다짐에 다짐을 더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뭔가요? 감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일한 삭수로 생각하면 참되게 감사할 수 없지요.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공로를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 능력, 내 공로, 내 노력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자꾸 나로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싹 트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커질수록 교만도 같이 자랍니다. 나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이방신에게로 눈이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주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안 들립니다. 내가 옳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외치고 외쳐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재판관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육신을 벗는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심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시던 이스라엘도 잘못을 하니까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벨론 역시 우상숭배와 교만과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고대 근동을 주름잡고 휘어잡았던 대바벨론 제국을 일시에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면요. 그날은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누군가는 심판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죗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참과 거짓이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열린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자다 깨다 그날만을 기다렸지요. 온 국민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재판관들한테 빨리 재판을 열어서 심판하라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광장에서 소리치고 심판날을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큽니다.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듣고 싶고 참과 거짓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참과 거짓이 가려지는 순간 누군가는 이제 살았다 하고 누군가는 이제 망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과 거짓이 가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살았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없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힘이 없어서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재판관들이 높은 사람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높은 사람들의 편만 들어주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못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가난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억압의 굴레들을 제대로 심판해 주실 것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청원이지요.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이, 생명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이들이 이득을 얻는 사회, 불의한 자가 온 나라의 운명을 장악하는 사회, 이유 없이 속박당하고 빼앗기는 사회, 이런 현실에서 바라볼 곳은, 의지할 곳은 하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간절하게 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끝이 났는데요. 왜 성경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가득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자신들을 해치는 길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거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그거는 축복의 삶이 아니다. 그거는 충만한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늘을 보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 땅의 심판자는 불의할 수 있어도 심판자들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곳에 소망을 두어라.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위로요, 회복이요, 바로잡음이요, 은총이요, 소망이요,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떼를 우리에 넣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 찬바람이 불어오자 부들부들 떨던 고슴도치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여든 고슴도치들이 자기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저마다 가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워진 가시는 상대방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모여든 고슴도치들은 아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부들부들 떨다가 견딜 수 없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절반은 얼어 죽고 절반은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받고 너무 떨어지면 추위를 타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독일의 철학자 아더 쇼펜하우어가 쓴 우화에 등장합니다. 고슴도치는 때로 다니지 않지만 외로우면 서로를 찾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만나면 서로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다가가면 서로 상처를 입히고 또다시 멀어지고, 이러한 모습은 고슴도치의 딜레마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절, 비난, 무시, 분노, 오만, 이기심, 시기, 경멸, 질투 등등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가시를 잘 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다가가도 그 가시를 바짝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만 고슴도치가 아니라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고슴도치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절망감과 가시로 인한 상처 사이에 낀 고슴도치 딜레마는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는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선택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꼭 고슴도치 같지 않으신가요? 서로 미워하며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고, 춥다고 가까워지면 내 자리를 더 차지하겠다고 서로 찌르며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시가 없는 머리 쪽을 맞대어서 겨울에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갈등과 불신이 가득한 이 사회 안에서도 때로 찔리고 아파도 기억고 사랑하는 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교부 오리게는 셋째 청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땅은 이미 땅일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가시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방법을 찾아낼 때, 서로 사랑할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통해 나를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사모할 때, 기다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산불 피해의 희생자들, 미얀마 지진의 희생자들, 또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신과 선물의 가시를 아프게 하고 있는 이 민족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시가 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의 지진의 희생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주의 국민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같이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정케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가장 낮아지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였음을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의 자리, 주님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